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태준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은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회개하고 누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육체와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또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생긴 초대 교회 때나 지금에 이르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신자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규례들을 다 이제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규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필요 없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회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강요하는 목사는 아닌데 이럴 때는 아멘 외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 나가면 당신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진 일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의 또 일부 성도들의 그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런 교회라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의 상황까지 겹쳐져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와 비슷한 모습이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앞에 와서 딱 서더니 다 들으라는 식으로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아주 또 부정적인 일부의 인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모든 만물 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형태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다른 말로 지상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동네를 둘러보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죠. 그 교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들로 모여있는 이 땅의 지상교회인 거예요. 하지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아직 완전하게 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지상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교회로, 천상의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지상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 육신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육신으로는 지상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을 지상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장성한 어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정말 불붙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년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때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불붙듯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게 그 의미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인 것이지 그때의 사랑을 그때의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갓난아기에서 어때요? 이제 점점점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일어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성숙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 혼자의 신앙생활로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나 혼자만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그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나 혼자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잘 보살피고 또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겠죠.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된 지체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서로를 아껴줘야 하고 보듬어줘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도 있는 서로 다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교회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고 또한 가르침 받고 그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로 더 우리가 분주하다면, 교회로 모였을 때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로 더 많이 분주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 행해지는,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해지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일들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돋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일들은, 프로그램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급하게 성장하고 누구 한 사람 뒤처지고 이런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사실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불붙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의 그 연수가 다르고 또 신앙의 그런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져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는 그런 관계이지만서도 어때요?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도 가끔은 그 속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내 자식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인데, 내 피부치가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처럼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 모였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더 힘써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에 남아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가 있고요, 선지자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 있고요,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졌어요? 선지자는 없어졌고, 사도는요? 사도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혹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르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그래서 기존에 믿는 크리스찬들로부터 그 사도권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을 받거든요. 너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사도의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에도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이 나에게도 사도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한을 이렇게 주장할 때 특별히 내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이적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잖아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런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운동, 신사도주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나에게도 사도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도로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제 그들의 어떤 어떤 강의 현장을 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뭐 장풍을 쏘듯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막 보여줘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잘못된 이단 사상인 것들이죠. 사도는 신약 시대 이후로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에 12사도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은 이제 사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부분은 모든 성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직분은 바로 목사와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다른 말로 교사라고도 합니다. 또는 장로라고도 합니다. 원래 장로교회에서의 직분은 장로가 있고요. 장로의 직분에서 이제 두 가지의 직책으로 나뉘는데 한 직책이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곧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책은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가서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 중세 이 개신교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이런 것들이 처리되었으니까 장로들이 딱 보다가 저분은 지금 믿음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훈육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또한 선물은 결국 은사를 가진 직분의 그 선물은 목사와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자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스템, 제도 안에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듣고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시험 당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참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아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그런 한 가지의 경험들로 인하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성도님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교회를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 받아서 내가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날들 동안 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의 이 상태로서만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 자녀의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제 가정 문제 맡겨드립니다.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삶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